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낫을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에돔을 중심으로 한 대적자들을 주께서 내가 멸할 거다 하는 소식이죠. 이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포로대에 끌려가 있는 상태지만 이스라엘 대적자가 멸망된다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 들은 백성들이 그때가 다가오겠구나 하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이런 회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기초에서 분명 회복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회복된 뒤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걸 마음에 품고 그때가 다가오기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보시면 가지를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본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저주받아 황무지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돼서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에 끌려갔지만 다시 이 땅에 백성이 돌아올 거고 그들이 경작을 할 거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더 줄여가면 어디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택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죄악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될 거고 그 마지막 때 하늘 복락을 누릴 거다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와 예수가 처음 오셨을 때 이야기와 더 멀리 가면 예수께서 장차 오실 그 마지막 때의 복락까지 함께 연결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고생케 함이 아니다라고 했죠. 대신 인자와 긍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인자와 긍휼 가운데 회복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았지만 하반절 말씀에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정하신 징계 기간 끝나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에스겔이 주는 때가 언제냐? 대략 20년이 경고한 쯤이라는 겁니다. 20년 포로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은 건가요? 50년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짧다 길다 우리 기준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의 때가 정확하고 그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 품고 뭐하라 말씀할까요? 인내하고 버텨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또 한 번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될 근거가 뭐냐? 9절 말씀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갈고 심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당연하게도 다시 가나안 땅이 다시 경작될 거고 회복될 거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만 계속해 주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회복될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가 많다 합니까?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겠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백성 수가 더 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근, 전쟁, 질병으로 수가 확 줄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계 가운데 인구수가 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민족과 국가의 발전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폐한 땅, 모르는 땅이지만 다시 그때가 되면 수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합니까? 빈 땅에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으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됐지만 인구수가 막 느니까 건축물이 막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광활한 땅, 빈 땅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건축이 막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서 참 우리 민족한테 이게 참 이 말씀 너무나 필요하다 생각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지금 수가 줄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점점 줄고 뉴스 보니까 요즘 몇 교는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기쁜데 그래도 이게 수가 는다는 것은 민족이 회복된다 하는 표시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면 다 무너지지만 인구가 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가 주신 축복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가 많아지고 다음 세대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상태에서 황폐한 땅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되니까 마음에 품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인구수가 늘기 원합니다. 빈 땅에 더욱더 많은 건축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하겠다라고 11절 말씀 나와 있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야생 짐승이 아니라 다 가축들이라는 겁니다. 가축들은 유용하지 않습니까? 뭐 농사일을 할 때도 쓰기도 하고 또 가축들이 또 식량으로 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풍요한 삶을 살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처음은 나중에 더욱더 대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팽망하기 전 그 땅보다 돌아와서 회복될 땅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사람들이 너를 더욱더 좋게 대우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특징 중 한 가지가 뭔가요? 지금이 좋은 건가요?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건가요? 은혜의 특징은요. 은혜 특징은 나중에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좋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 중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가 오면 이것이 족함이 아니라 더 족함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면서 품고 주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아하스 왕 즉위서부터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살육 전쟁이 됐죠. 인구수가 줄니 일손이 부족해지고 일손이 부족해지니 농사짓기 힘들고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특히 어린 자식들이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이 그 마지막 포로될 때의 힘겨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식들 다시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죠.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풍요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가에 끌려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참한 기근과 전쟁을 두려워하고 다시는 자식들 잃어버리지 않아 회복을 말씀하시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빨리 그때가 다가오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만큼 소망 품으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소망 품는 것은요 내 것이기에 무너지지만 이 소망은 위에서부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신 것 이것은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취가 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생기고 다음은요 기도하고 그 다음은 기다리고 네 번째는 기적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소망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황폐한 땅, 포로된 끌려간 땅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소망을 심어주고 그 소망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 마찬가지지만 북한 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소망을 품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중반쯤에 뭐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 가나안 땅인데 왜 사람을 삼키느냐? 이것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팔레스타인에 여기 있다고 보면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곧 세계의 대륙의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 쪽의 강대국이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오죠. 남쪽에 누가 또 버티고 있습니까? 애굽이 버티고 있습니다. 사방 강대국 가운데 쌓이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발생했고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기에 어느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겨운 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이 사람을 삼킨다라고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 상반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러면 이방 민족이 뭐가 됩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널 찌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문제고 정결치 못한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성을 둘러진치는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순결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정결하면 순종하면 주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다시 너희가 삼키를 받지 않아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듣지 아니한다. 비방 다시 받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치와 비방이 무엇입니까? 공격을 당하면 져요. 끌려가요. 수치와 비방을 듣지만 하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 가서 안 것이 뭐죠?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멸망당한 거구나. 이걸 깨닫고 정결한 민족 중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수치듣지 않고 비방받지 않고 너희가 더욱더 세워진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이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우리 정결과 순결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회복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왜 중요한 건가요? 사방에 오글쌈을 당하고 있고 뭐 정치, 경제도 많이 어렵지만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있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기도할 때 그 땅은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이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더 주를 찾고 주를 소망하자. 주가 살아계시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전히 50년 동안 남은 포로 기간을 거쳐가야 되지만 하지만 주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 보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같이 품죠. 소출이 많아진답니다. 인구수가 많아진답니다. 가축이 많아진답니다. 예전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하냐 하지만 주가 볼 때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품고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결함과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정결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죠.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죄가 있으니 전쟁이고 기근이 찾아왔지만 같은 땅이지만 죄를 정결케 되고 순종하니까 도리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할 때 순종할 때 주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이 꼭 우리 민족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 바라보면서 더욱 정결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주께서 이 땅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되 인구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가축들 점점점 많아지고 빈 땅의 건축물이 세워지고 더 좋았지만 더 좋아지는 수치 비방이 아니라 영광 받는 이 한민족 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적의 때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풀로 끌려가 아직 50년 남은 상황이지만 계속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해방된다. 돌아올 때 이만큼 인구수가 늘고 수출이 늘 거고 빈 땅 건축될 거다. 계속 강조하시면서 계속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 바라볼 때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 약해진 상태지만 이 말씀을 들은 크리스찬들만큼이라도 주가 함께 하시기에 주가 도우시면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회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함께 소망 품고 주가 준 소망이기에 우리도 이 말씀 통해서 이루실 주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행하시면 우리 민족과 북한 땅 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함도 있지만 우리가 더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정결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리니 포로가 되었지만 하지만 다시 어려운 땅이지만 정결하고 순결하니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한나라 회복은 교회와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 좀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 잘해서
어떤 거 무너져도 신앙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신앙으로 오직 영적인 능력으로 이 땅 기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가 뭘 부족을 기도해야 할지 그 제목도 허락받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우리가 나와서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과 마음의 질병과 힘든 것들과 정신적인 곤란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쌓인 문제, 자녀 문제, 물질과 기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소망하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사오니 예수 잘 붙잡게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소망을 써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힘겨운 땅,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복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억압하고 있고 아무리 옥죄고 있고 아무리 죽인다 유혹해도 그 안에 신앙 들어가면 그 신앙 가운데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억압당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속 10년만큼은 자유롭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신앙 잘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잘 세우게 하셔서 세상 것과 세상 즐거움을 향한 목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한번 살아가는 인생 주를 향한 목적을 잘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생, 물질, 시간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알차게 주님 보시 기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주님 붙잡아 주시기 소망하며 특히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폐렴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로 찬양 기도를 말미암아 영적인 온도가 더 높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김재건 1천 먼저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를 붙잡을 때 허락하시는 것들에 충만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인행하지 말미암아 내려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힘도 주시고 활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께 나와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